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 오늘 졸업 예배 겸 또 제이씨의 마지막 말씀은 나중이 더 창성한 자가 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창성해지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업적 위주로 무엇을 막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의 스토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는 게 내가 뭘 잃었다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었지, 그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스토리, 그 감동적인 만남, 그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 없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사명과 또 비전을 주십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스토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항상 좋지만은 않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기도 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 여정 속에서 끝에는 아브라함이 창성하게 그 비전과 또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마무리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관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 위주로.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보는 내용이 신약인데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어떻게, 또 어떤 관계인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와 스토리가 너무나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과 같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평소와 제가 좀 다르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냐면 오늘 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은 조금 나중에 나오고 처음 오늘 이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인물을 볼 겁니다. 그래서 네 인물의 처음 모습과 처음 사랑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모습, 자기 고백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의 자기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같이 볼 텐데 첫 번째는 처음 모습과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은 네 명으로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는, 그리고 데마, 그리고 누가, 그리고 마가, 이 네 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오늘 주인공 이 서신서를 쓴 사람 바울에 대해서 처음 모습과 처음 사랑을 좀 먼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보고자 합니다. 근데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순혈이다. 그래서 순수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모태신앙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말씀 중심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의가 강해지면 이제
바울이 됩니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 어떻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율법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찔림이 많이 되죠. 그렇게 못 살 것 같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죠. 그런데 진짜 율법의 어떤 목적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면서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태신앙인데 크리스천 학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9장에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처음 사랑이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충격을 이때 사울이 너무나 크게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박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역사에. 자, 죄인은 다 그렇습니다. 어때요? 회개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의 죄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게 회개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임해요? 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뭔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그냥 강권적으로 임한 거예요. 강권적인데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강권하다, 나를 막 휘어잡다, 나를 막 강요하는 것처럼 내가 원해서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님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용서의 사랑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만약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가는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러 공문 받아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에 주님이 멈춰서서 그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바꿔놨죠. 180도 가는 길을 바꿔놨죠. 만약에 안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 길로 직진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 핍박하는, 계속 그 길을 갔겠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안 만났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짧게 나눠볼까요? 여러분의 어떤 캠퍼스에서 또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는 주님이 또 강권적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그러한 어떠한 방문과 특별한 강권적인 사랑과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오늘 이 첫사랑, 이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한 이 강권적인 만남, 죄인 되었을 때 만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1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를 위해 이제 마음껏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는 이제 내 인생 살겠다 그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이때 기점으로 다메섹을 기점으로 살게 되죠. 자, 우리 두 번째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데마예요. 오늘 본문에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성경에서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죠. 그리고 빌레몬서에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정말 신약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나 다른 서신에 보면 이 데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그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무나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만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론해요. 그런데 나의 동역자 누구? 마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같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데마가. 그러니까 데마는 굉장히 핵심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와 함께한 사도 바울의 내 동역자라고 얘기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역자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십자가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메이커를 하면서 썼던 이러한 앞치마, 이러한 손수건 이런 것만 갖다 놔도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수록 악기가 축사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영에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 나도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가 오늘 내용에 나오는데 이 데마가 바울의 1차 투옥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마는 굉장히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첫 번째 모습은 데마는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처음에는 정말 잘 동역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인물 중에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인물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죠. 누가는 또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누가는 의사였죠. 그 시대에도 의사는 엄청난 명예로운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의사의 헬라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헬라인들은 굉장히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에 이어서 지성인이었고 또 의사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지성인으로 또 세상의 부와 명예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오직 영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영원한 천국에서는 심판에 빠지는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너무나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그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동역자가 되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갑자기 사도행전에 누가라는 인물이 등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회심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도 데마도 그 바울의 동역자로 주님을 사랑한 그 출발이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처음 모습, 처음 사랑의 마가를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마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도망자 그리고 부잣집 아들. 부잣집 아들이었나? 네,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마가의 집이 초대교회의 장소였죠. 자, 우리 마가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네, 이제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마가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라고 할 때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도 이게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에 대한 이제 기록은 누가랑 좀 대마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마가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예, 마가는 처음에 이렇게 마가의 모습이 기록될 때 사도행전에 기록돼요. 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한 1차 전도 여행에 마가의 모습이 사도행전 13장 5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요한이 바로 마가예요. 히브리식 이름이 요한이기 때문에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가랑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선교를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같이 선교지에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가가 중간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버가에서 떠나서 돌아갔대요. 자, 선교지에서 어려워져서 갔다. 중간에 함께 있지만 중간에 이탈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존재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동역자를 데려갈 수가 없다. 2차 선교 여행은 나는 마가를 안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려가자. 그 둘이 엄청나게 싸워. 왜? 사도 바울이 왜 데려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을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아주 심하게 다퉜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 그냥 야 데려갈까 말까 뭐 회의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가라는 존재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완전히 선교 그 방향이 두 개가 쪼개져요. 그럴 정도로 극심하게 다퉜습니다. 자, 마가는 처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실패한 모습이 처음에 나오죠. 마가의 모습은 좀 든든하고 뭔가 충성스러운 동역자이기보다는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없고 도망치고 펑크나고 연약해서 없어진, 처음에 굉장히 든든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진 근심이 되는 좀 연약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러한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이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혼미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 체포 소식을 듣고 두르고 있던 것을 벗고 놀라서 막 맨몸으로 도망쳤다라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청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본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많은 정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은 도망쳐, 잘 도망쳐.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도망쳐, 예수님이 필요할 때도 도망쳐, 잘 도망치는 연약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만났지만 정말 이 사람을 볼 때는 실망되고 좀 든든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졸업생들 마지막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나중 모습, 나중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바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자, 7절에 마지막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사명을, 나의 비전을 온전히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하다 말았어, 하다 포기했어, 힘들어서 그만뒀어, 그것이 아니라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싸움처럼 싸움으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나의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마지막 그 여정에서 이러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고백을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고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그런 싸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뭐냐? 일반적인 싸움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과 다르다. 선한 싸움. 바로 복음을 위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 사실 아까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걸 선택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믿음이 그런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퍼스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캠퍼스 들어갈 수 있을까? 막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꼭 그때만이 아니고 여러분 취업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취업할 수 있을까?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나중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이 계속 필요합니다.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냥 유지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유지했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바로 옆에서 서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뭐 특별히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곁에 많은 동역자들 떠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나 신앙 포기하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그때 어렵겠죠. 해외 나가서 나 혼자 있고 지방에서 나 혼자 있고 신앙이 어려워. 그런데 강한 신앙 어떻게 하면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이 과정 속에서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이 멜리데 섬에 근처로 항해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풍랑이 세서 난파가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있죠.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야 이러다가 먹고 살 수 있겠냐.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 모두가 앞에 넥스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목숨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사도 바울만이 굉장히 굳건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히려 죄수로 가는 사도 바울이 다른 항해자들한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엄청나게 쌓죠. 인맥 쌓잖아요. 자기 인생 어떻게 망할까 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안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옆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위기,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면초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시는
강한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인데 뭐라고? 은혜 안에서 네가 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을 때 어때요? 강해지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헌신하고 계속 뭔가 하고 그럼 어때? 자기 일가 쌓이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묶이고 탈진하고 쉬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강해지는 방법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뭔가를 해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은혜, 그것 때문에 강해지는, 더 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을 만났고, 또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볼 때 두 번째 좀 마지막으로 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많은 부분을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간증을 굉장히 서신서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너무나 우리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공기처럼 받고 있는 이 은혜들, 이 예배들, 이러한 공동체들, 이러한 옆에 지체들, 이러한 문화들, 그 비교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비교군이 딱 생긴과 동시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이 나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은 변질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졸업생들 어땠어요? 소감 쓰신 분들, 또 세례 이번에 받으신 분들 소감 쓰면서 어땠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많이 변화됐네.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까먹는다는 거죠. 제가 간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이런 직분을 받기 전에 저는 사실 이렇게 직분을 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께 두려워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만약에 직분을 받고 리더를 오래 하면은 바뀌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제가 그렇게 변질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를 세워지기 전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내적인 마음이 뭐였냐면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바뀌면 어떨까요? 제가 변질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뀌면 어떡하죠? 주님께서 딱 한마디 음성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네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라. 제가 사실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사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만나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변질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자기가 비방자요, 폭행자요, 자기가 박해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할 때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변화돼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자, 오늘 이렇게 롱런하고 마지막을 끝낸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하죠.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굉장히 지식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 그가 왜 이렇게 고난받고 왜 이렇게 어려움받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왜? 이 땅 차원의 한 많이 살아도 90살, 100살, 100년 사는 이 땅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의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 정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시죠. 의로우신 재판장,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이,
다른 나의 친구가, 나의 직장 동료가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재판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이제 나다.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 상급은 보상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산 만큼 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을 막 찾아봤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이죠.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모습은 9절에 보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누구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너는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오라. 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거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나에게 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 목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디모데 전서를 이 영적 목자 멘토로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준 겁니다. 자, 영적인 스피릿이 전달된 디모데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마지막 타이밍에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언제 이 디모데가 세워졌냐면 바로 사도행전 3장 10절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디모데가 세워졌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을 우리 예찬양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기서 네가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봤지? 눈으로 봤잖아. 무엇을?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을 네가 봤어. 박해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을 뻔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버렸죠. 그때 일어나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깨어나서 자기 제자들을 돌보는 것을 누가 봤다? 디모데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망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서 태어난 바로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남깁니까? 유산을 뭐 이런 돈을 남깁니까? 아니면 뭘 남깁니까? 여러분 남기고 갈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아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캠퍼스를 떠날 때 또는 공동체를 떠날 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떠날 때 이런 제자들 사람을 남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영적 계승자는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를 소개할 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한테 보낼 건데 왜 특별히 디모데냐? 왜냐하면 너희 사정을 내가 가지 않아도 나처럼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처럼 내가 가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또 영적인 수준까지 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는 개척을 같이 합니다. 같이 헌신하고 같이 개척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보면 디모데와 같이 유럽 이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어떤 이러한 교회들을 같이 사역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개척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셀 개척, 그래서 셀에 가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제자를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청년부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우고 마쳤고, 두 번째 빠르게 나머지 사람 세 사람을 보고자 해요. 두 번째 데마의 마지막 나중 모습, 나중 사랑입니다. 오늘 데마는 처음에는 1차 투옥 때는 같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서신을 기록할 때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잠깐은 어려워질 수 있죠. 마가처럼 어려워졌다가 안 보였다가 다시 보이고 이러면 너무나 소망이 있죠. 그런데 대만은 이때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져서 다시 회복도 될 수 있고 어려워졌다가 다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완전히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다음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세상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헬라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사랑은 여러분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것에 더 가치를 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가 도덕적인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 간음죄를 짓거나 살인죄를 짓거나 세상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어서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대마가 이탈하고 왜 대마가 공동체에서 나가고 왜 대마가 마지막이 좋지 않았는가? 대마가 엄청난 세상적으로 잘못된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엄청난 강간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내 가치가 내가 느끼는 더 소중한 가치, 더 중요한 거 우선순위 그게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로 갔대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로 그가 세상을 사랑하며 갔다는 거죠.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옥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워올 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대마가 내가 같이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으로 편안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이 세상이 더 편안하고 가치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안정감, 편안함, 십자가 없는. 저는 신앙을 안 하는 게 아닌데요. 대만은 신앙을 아예 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그리스계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나와요.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갔다. 이것은 사역 때문에 간 것입니다. 다른 동역자들과 다르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가서 고난받는 신앙,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신앙 그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곳을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장 편한 것을 쫓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대마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사도 바울이 기록할까요? 우리의 때에도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마지막에 더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랑 때문에 대마는 떠났고 세 번째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대마가 떠날 때 마지막 곁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누가는 의사였어요. 헬라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빠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부터 이제 빠인 거예요. 아, 계산으로 여기 있으면 고생하겠는데, 아, 나 명예 안 좋겠는데, 나까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내 인생까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빠르죠? 계산 빠르죠? 이제 빠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미련해서요? 바보 같아서요? 아니에요. 더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누가는 뭘 기록해요? 누가복음. 또 뭘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성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을 소유한 마지막 때 바울 옆을 지킨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한 누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그 마가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말 창대하게 정말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 창대하게 된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아멘.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아까 얘기했죠. 완전히 둘이 바나바랑 쪼개질 정도로 마가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 그렇게 연약한 동역자 안 돼. 아, 데리고 오지 마. 그냥 너가 데리고 와. 그랬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갑니다. 근데 마가가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굳건한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방문으로 다시 빠져나왔을 때 어떤 집을 향해서 막 노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소리 같은데 베드로 천사인가? 문을 열어줄 때 그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성도들이 모여있던 집, 그 집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그곳이 전초 기지가 돼서 그곳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 전투를 같이 싸우는 그런 사람이 마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졸업 예배 너무 훈훈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사인인 것을 믿어요. 나중에 더 창성한 그러한 삶, 그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의 영적 아들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디모데. 근데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누구다? 마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얘기들을 마가에게 해줄 때 마가가 그것을 막 기록하죠.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로 있지 않았잖아요. 마가는 베드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가가 도망가 찾아보면 없고 펑크나고 이 사람한테 맡기면 진짜 좀 걱정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아주 사도 바울이 찾아내야 될 정도로 빨리 마가 데리고 와. 얘가 오면 끝난다. 이런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4명의 사람들 바울, 또 데마, 누가, 마가를 봤습니다. 우리가 데마가 아니라 바울과 같고 누가와 같고 또 마가와 같은 그런 마지막이 더 창대하고 마지막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처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나중이 더 청년팀 가서 더 나중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 나중이 더 좋아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이 선한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시고 우리 졸업생 외에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되시고 또 1학년 그리고 졸업 앞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어떤 분기점에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